오늘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 물과 떡을 달라고 부탁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여인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말에 응해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병과 그릇에서 생겨나서 계속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결과를 보았고요. 그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고 그 여인은 비로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내용들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엘리야와 사르밧 땅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기랏 시냇가로 피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날라다주는 고기와 또 떡을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던 엘리야. 근데 오늘은 그것조차도 다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머물러 살아야 한다.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릇에 내가 마실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그를 불러서 혹 당신에게 떡이 있으면 한 조각을 가져와라. 오랜 도보로 걷는 여행길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 엘리야를 집으로 초대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로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주는 여인의 순종을 보았고 또 그 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요청을 받은 여인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사실 그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많이도 필요 없이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불을 태워서 요리를 할 만큼의 양밖에는 되지 않았던 그런 소량의 식자재만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죽겠다. 이런 상황이었음을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온 후에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참 갈수록 퇴사한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나마 그거 중에서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참 기가 막힌 요청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요만큼밖에 가루가 없는데 그걸 거기서 먼저 띄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나머지 갖고 내 식구가 먹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뭐 넉넉히 있어도요. 이 가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나한테 먼저 떡 만들어도 줘. 남은 거 갖고 니들 먹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사실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생면부지의 초면의 사람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근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 같아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굴러 먹던 사람이 나보고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도 여유 있는 그것도 아니고. 죽을 작정을 한 그런 상황인데. 목사인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교인들에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내가 평소에 가장 아끼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다든지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나의 로망인 장래와 관계돼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가정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이러면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아니 목사가 자기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야 나래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 여자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맨 뒷절 2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이 말씀 이분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확신을 하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24절에 그 아들을 살려주고 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지금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탈탈 털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고 그리고 먹고 죽음을 기다릴 상황에서 그나마 먼저 엘리야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주는 말을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은 생면부지의 그 엘리야 요청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또는 주술사 이런 사람들 겁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겁이 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왠지 모를 위압감과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권위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순종을 한 겁니다.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땠습니까? 엘리야와 그 여인의 두 식구가 여러 날 계속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결과가 왔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객이 와서 거하는데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살려줄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고 그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죠. 자, 24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계속 악화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서도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함으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아들의 죽음과 여인의 생각나게 된 죄, 어쩌면은 이 과부가 낳은 아들이 불륜의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죽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고 왜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 그러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자기가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했던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신 재앙이십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뿌옇고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를 통해서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네 평생에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있는 그 통장에 있는 5천만 원 그거 나에게 바쳐. 그거밖에 없거든요, 비상금이. 바치시겠어요? 근데 그건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머리를 흔들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계속 그런 소리가 속에서 들려온다.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끼는 걸 빼서 가셔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신 분 아닙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많은 걸 줘도 너는
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옛다역에 1억 준다 그러시지 5천만 원 빼가셔가지고 통쾌하다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께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